아멘. 2016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황금 어장이 되게 하라. 황금 어장이 되게 하라. 우리 마음, 우리 가정, 사업장, 내가 하는 일, 내 만남, 이 황금 어장이 되면 하나님의 시대적인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어느 송도 사업장에 잠깐 들렸어요. 그랬더니 벽에다가 액자에 써가지고 걸어놨더라고요. 액자를 걸어놨어요. 뭐라고요? 황금 어장이 되게 하라. 틀림없이 그 사업장 황금 어장 될 줄 믿습니다. 그가 만나는 일, 하는 사람, 하는 일, 만나는 사람 다 황금 어장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도 포함됩니다. 이걸 각인시키는 거예요. 각인. 도장 받듯이 각인시키는 걸 말합니다. 각인. 말씀을 듣고 각인시켰으면 그 말씀이 내게 뿌리가 내리도록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런데 큰 거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작은 것, 아주 쉬운 거, 할 수 있는 것, 그걸 실천하면 말씀의 뿌리가 내려요. 말씀을 각인시키면 각인되는 대로 응답이 오고요. 말씀에 뿌리가 내리면 뿌리 내린 대로 열매가 걸립니다. 말씀에 뿌리가 내렸으면 이 말씀이 체질화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말씀의 능력 체험. 실제로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어렵다. 사회생활하는데 어렵다. 그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 시작하면 신앙생활만큼 쉬운 게 없어요. 사회생활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왜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성취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체질되는데 체질된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말씀이 금년 가기 전에 꼭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에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2월달 다 갑니다만 2월달 내일은 이제 새 말씀 주실 겁니다. 전도자의 3가지 사명. 첫 번째요. 전도자의 3가지 사명 중에서 절대 목표입니다. 절대 목표는 복음이요. 복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셨기 때문에 은혜 받아라. 이게 제1 사명입니다. 절대 목표. 두 번째요. 절대 사명입니다. 절대 사명. 복음 주셨는데 이 복음을 누려라. 누림. 즐기라 말이죠. 복음. 그 다음에 절대 헌신입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절대 헌신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것, 아주 쉬운 것 실천하는 거예요. 뭐 크게 내 몸 바치고 내 시간 바치고
그것도 헌신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헌신은 아주 쉬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실천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지난주에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 그랬어요. 믿는 도리의 소망. 한마디로 얘기해서 믿는 도리의 소망이 뭐냐?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를 굳게 잡아라. 왜 그리스도를 굳게 잡아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굳게 잡는 이유는 우리 새로운 살 길을 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요. 왜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야 됩니까?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줬기 때문에요.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요. 그게 참제장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왜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야 됩니까? 우리 원수 사탄의 세력을 꺾었기 때문에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었기 때문에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참왕 그리스도. 참왕 그리스도. 매달 마지막 주는 우리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를 합니다. 12월 달에는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 누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창조주.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중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 요게 1월달 주신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굽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피조물이요. 피조물. 하나님 왜 사람 만드셨을까요?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영광 받으시려고요. 원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만들으시고 천사를 통해 영광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영광 돌려야 되는 천사 한 놈이 배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왜 하나님의 영광 받느냐? 나도 영광 좀 받자. 그러고 하나님께 도전하다가 타락한 게 사탄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만드셨습니다. 뭐 하려고요? 영광 받으시려고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영광 받으시니까 배가 아파하는 놈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영광 받으려고 했던 사탄이라는 놈입니다. 사탄은 누군가? 오늘 본문가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그래서 사단의 정체를 제대로 잘 알아야 속지 않습니다.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40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쓰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사단이 누구라고요? 살인자예요. 처음부터 살인자고 거짓말장이고 거짓 아비가 사단이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면서요. 모든 걸 하나님이 만드셨다면서요. 하나님이 마귀를 만들지 않았으면 될 텐데, 사단을 만들지 않았으면 될 텐데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단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천사를 만드셨어요. 천사. 천사의 종류가 성경에는 천사는 많이 나오는데 천사장의 종류는 셋밖에 안 나와요. 셋. 그 천사장의 첫 번째가 가브리엘이요. 누가복음 1장, 2장, 3장에서 가브리엘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군대 말로 말하면 전령이에요. 전령. 우리 기쁜 소식을 갖다 주는 천사장이 가브리엘이요. 물론 그 밑에는 천사들이 많이 있겠죠. 가브리엘. 또 천사장이 있는데 미가엘이요. 다니엘서 10장 10절로 21절. 이 다니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군장 그랬어요. 군장. 군장은요. 군인이란 말이에요. 군인. 군대 장관. 천사 중에서 군대 장관이 미가엘이요. 군장 미가엘 그러죠. 그 다음에 루시엘이라는 놈이 있어요. 루시엘. 근데 성경 어디에도 루시엘이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루시엘이라는 이름이 조금씩 바뀌어서 나오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요. 이사야서 14장 12절 뭐라고 나오느냐면 계명성 그러고 나와요. 계명성. 근데 영어 성경에는 거의다가 뭐라고 나오냐면 모닝스타 그렇게 써 있어요. 모닝스타. 새벽별, 아침별. 그런데요. 성경 중에서 그래도 가장 성경은 많이 번역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권위 있는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 거기엔 뭐라고 나오냐면 루시퍼 그러고 나와요. 루시퍼. 루시퍼는요. 사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루시엘이 타락해서 된 이름이 루시퍼예요. 루시퍼.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용, 옛 뱀, 언제적 뱀일까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 옛 뱀. 그리고 사탄, 마귀, 귀신, 악령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싸움이 벌어졌어요. 싸움. 요한계시록 12장 1절 9절 싸움이 벌어졌어요. 누구하고 싸우는지 아십니까? 미가엘하고 루시엘하고 싸워요. 왜 싸웁니까? 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싸우는 이유가 이사야서 14장 10절로 14절에 보면 싸우는 이유가요. 12절에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께 도전해요. 12절이에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 창조주이 도전합니다. 어떻게 도전하느냐?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일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뭇별 위에. 하나님 모든 천사들 위에 자기 자리를 높일 것이다. 그러면서 북극의 지폐의 산 위에 내가 설 것이다 그래요. 북극의 지폐 거기는 하나님이 가장 계시는 높은 보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13절에 그래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즉위 높은 자와 같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도전하죠. 그러니까 누가 싸우겠어요? 하나님하고는 싸움이 안 되니까 하나님을 경호하는 군대 장관 미가엘하고 싸워요. 미가엘하고 싸웁니다. 싸우면 결과가 있겠죠? 누가 이기겠습니까? 싸우면? 싸워봐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군인하고 가수하고 노래자랑하면 누가 이기겠죠? 군인하고 가수하고 가수가 이기겠죠. 근데 군인하고 가수하고 싸우면요 군인이 이기겠잖아요. 싸움이 전문가요 노래 전문가고요 당연하게 미가엘이 이기겠잖아요. 그런데 싸움의 결과 싸움의 결과가 무슨 일이 나냐면 땅으로 쫓겨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땅으로 쫓겨나요. 여러분이 땅으로 쫓겨나가지고 하는 일이 있어요. 사단이 무슨 짓을 하냐 하는 일이 있는데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미혹. 사람들을 자꾸 넘어지도록 미혹해요. 왜 미혹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도록 미혹해요. 사단이요 불신자들은 미혹하지 않아요. 왜 미혹 안 해요? 원래 지 자식인데 미혹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뭐 하려고요? 실패시켜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미혹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뿔날리고 나타나서 내가 사탄이다! 그러면 속을 사람 별로 없겠죠? 사탄이 미혹하는 데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도구. 사단이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간을 미혹할 때 뭘 도구로 사용했습니까? 뱀이요. 뱀을 도구로 사용했어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다 뱀을 징그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뱀을 도구로 사용하지 않죠. 사단이 지금 여러분을 미혹해서 여러분을 실패시키려면 뭘 가지고 미혹할까요? 이건 여러분이 말해야 됩니다. 왜 말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래야 사단이 여러분 미혹할 쪽에 안 넘어가요. 안 속아요. 뭘 가지고 미혹할까요? 네, 돈. 그런데요, 제가 전에 신학원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강서 신학원에서 강의를 하는데, 제가 물어보거든요. 뭘 가지고 미혹할까요? 그랬더니 저 옆에 있는 여태 10살인가 봐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집살이 미혹을인가? 그렇대요. 남편이 꽤나 속쓰겠던 모양이죠. 거의 다 돈 가지고 미혹해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벌써 한 20년 다 됐네요. 제가 서울 강남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강남에서 목회할 때인데 여집사님 한 분 등록했어요. 근데 이대 출신 여집사님인데 법물 잘 받아요. 그리고 시키는 대로 해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해서 아 여기 제자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켰죠. 그랬더니 자기 친구를 하나 전도해요. 친구. 그래서 다락방에 해달래요. 그래서 집사님 훈련 받았으니까 집사님이 하세요. 그랬더니 하더라고요. 한 3개월 잘하더니 목사님 나 못하겠어요. 그러더라고. 왜요? 그랬더니
아니 지난주부터 그 자기 친구 신랑이 자꾸 와서 말씀 운동하는 데서 앉았는다는 거예요. 말씀 운동하는 데서 앉았으면 좋지 않냐. 그러니까 그래도 딴 사람 몰라 친구 신랑이니까 말씀을 못 전하겠대요. 목사님이 해달래요. 제가 한 두세 번 갔어요. 두세 번 갔는데 그 여자 성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사 지내면 안 될 것 같고 다음 주 목요일이 우리 시아버지 제사인데 예배 드려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오실 수 있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친척들도 옵니까? 그러니까 온대요. 얼마나 좋아요. 전도할 기회가? 가겠습니다. 열일 다 제껴놓고 가겠습니다. 바쁜 일 다 밀어놓고 갔어요. 갔더니 사람들이 없어요. 한 사람만 있어요. 한 사람. 근데 그 여자 성도가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고모부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또 저한테 인사를 해요. 뭐라고 인사를 하는가 하면 내가 이 집에 사위 되는 사람이 사위. 장인어른 제사라 그래서 왔는데 예배 드린다니까 다른 사람 다 가고 목사님 오신다 그래서 제가 좀 기다렸습니다 그래요. 아 그러냐고. 그 이제 복음도 전하고 그랬어요. 그러더니 나한테 질문해요. 목사님 뭐 하나 물어봅시다 그래요. 뭐야 그랬더니 자기가 보기에는 앞으로 하나님 신과 돈 신이 싸움이 벌어지는데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누가 이기겠어요? 가만히 대답하려다가 선생님은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물어봤어요. 자기는 돈 신이 이길 것 같대요. 앞으로 돈 신이 하나님 신을 이길 것 같대요. 그 사람 얘기가 일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돈이 직접 싸우면 누가 이겼어요? 게임도 안 되죠. 싸움도 안 돼요. 근데 누가 싸우느냐? 하나님 믿는 성도하고 돈을 움직이는 사람하고 사람끼리 싸워요. 돈 하면 제가 손들으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양심적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내가 오늘 예수를 한 번만 부인하면 100억 준다. 그러면 부인하지 않고 믿을 사람 있겠습니까? 아니 돈 100억 앞에다 갖다 놓고 너 예수 한번 부인해라. 그러면 다 넣어주겠다. 아마 많은 사람이 부인할 거래요. 아니 내 이번은 부인하고 받고 다시 믿으면 되지 않느냐? 그러고 부인할 거예요. 100억 그만두고 오늘 교회 안 가면 100만 원 줄게. 100만 원 벌 곳 있으면 교회 하는 사람 태반일 거예요. 그 사람이 고인의 사위 되는 사람이 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는 돈에 넣어야 돼요. 돈 하나님이 우리 보고 쓰라고 주신 것이 여기 넣어야 되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속으면 안 돼요. 돈이 왜 돈인지 아세요?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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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 돈이요. 오늘 내 주머니 있다가 내일은 저쪽 주머니로 갈 수 있어요. 저쪽 주머니 있다 또 내 주머니로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돈에 넣어야 되고 있어요. 또 뭘로 미워할까요? 얘기해 보세요. 뭘로? 이성. 뭘로요? 명예. 권력.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스스로 보면서 내가 제일 취약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알면 안 속죠. 취약한 부분을 알고
거기 속으면 안 됩니다. 이런 걸 도구로 해서 속이는데 속이는 내용이 있어요. 내용. 속이는 내용은요. 유일성을 다양성으로 바꿔요. 다양성. 여기 속습니다. 유일성을 다양성으로 바꿔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 그게 다양성을, 유일성을 다양성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뭡니까? 차별금지법. 요거 통과하면요. 목사들 감옥에 늘 들락거려야 됩니다. 왜요? 예수 말고는 구원이 없다. 그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차별하는 거거든요. 차별금지법. 개종금지법. 쉽게 해서 전도금지법. 내용이죠. 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통합종교가 앞으로 통합종교. 좋아 보이죠? 그게 멸망의 길입니다. WCC 같은 게 그런 겁니다. WCC. 또 말씀을 가감합니다. 말씀. 여러분 참 대단합니다. 그래도. 왜요? 다른 소리 안 하고 꼭 말씀만 하는데도 와서 앉는 거 보면요. 다른 얘기하면 지금 시간이 안 돼서 못해요. 오늘은 왜 예화를 많이 들어가면서 하느냐? 오늘은 30분 일찍 시작했으니까 좀 늦게 해도 끝나도 되니까. 딴 때는요. 끝나고 식사하고 또 그 다음에 순서 있고 오후 예배까지 시간이 빠듯하기 때문에 조금만 길어지면 문제가 와요. 그래서 다른 예화를 많이 못 들어요. 말씀만 해요. 말씀만. 근데 여러분 안 듣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만 얘기하는데요. 말씀을 가감하죠. 가가 뭐예요? 가. 보태기 하는 거예요. 보태기. 하나님 말씀에다가 따가 보태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어머니 있다. 그게 하나님 교회 안상호 교정이 아니요. 전길도가 하나님 어머니다. 성경에 어디를 봐도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그게 보태는 겁니다. 빼는 게 뭐예요? 감이 뭐예요? 감이? 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빼고 하는 거. 하나님 말씀에서 어디든지 다 그리스도가 있어요. 감춰놨을 뿐이지. 그런데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그리스도를 말하자는 건 빼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도 모르게 빼요. 이게. 본인도 모르게 보태요. 심지어요. 천주교에서는 10계명을 10가지 계명 중에서 두 번째 계명을 빼버렸어요.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형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그랬는데 형상 만들어놨잖아요.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하고 안 맞으니까 빼버렸어요. 그러면요 9계명이 되잖아요. 9계명. 2계명 뺐으니까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눠놨어요. 하나님 말씀 빼고 하나님 말씀에 보태고 그러면요. 빼면 어떻게 하나 그랬냐?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더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더할 것이요. 빼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네 이름을 빼버릴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 더하거나 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누가 그렇게 합니까? 마귀가요. 자, 그러면 속았습니다. 왜 속았느냐? 속은 이유가 있어요. 왜 속을까요?
탐심 때문에요. 탐심. 욕심 때문에 속습니다. 골로새서 자 에베소서 3장 5절에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곧 우상숭배이라 그랬어요. 우상숭배. 탐심 때문에 속습니다. 속은 결과. 그냥 속고 마는 게 아니라 속은 결과가 나오죠. 속은 결과. 창세기 3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뱀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하십니다. 너는 저주를 받아 배로 달릴 것이요. 그래서 배. 그 얘기는요. 처음부터 뱀이 배로 다니는 게 아니라 뱀도 아마 걸어 다니는 것 같아요. 아니 처음부터 배로 다녔으면 그걸 뭐 저주라 그래요. 배로 어차피 배로 다니는 거 배로 다닐 텐데. 너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닐 것이며 아마 다리로 걸어 다니는 것 같아요. 사족 그런 얘기도 있죠. 그 다음에 흙을 먹을 것이며 그리고요. 여자와 원수가 되어서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이 누군데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네 머리를 박살낼 것이며 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뱀 머리 끼진 뱀 보았습니까? 그게 뱀에게 한 게 아니라 뱀을 이용했던 사단에게 하는 얘기예요. 사단의 권세를 꺾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뱀에게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은 여자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여자에게. 너는 임신한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며 그 다음에요. 수고하여 출산할 것이며 출산하는데 수고가 많은가 보죠. 고생이 좀 많은가 봐요. 그 다음에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 말 듣고 선악과를 먹은 남자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저주를 받고 평생 수고해야 네가 그 수산을 먹을 것이다. 그리고요. 너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속은 결과예요. 사단이요. 마귀라는 님이 도구를 가지고 유혹한다 그랬는데 요즘은요. 사람들이 정신균형을 마비시켜가지고 직접 속이기도 해요. 여러분에게 붉은 악마 그러면 별 거부 반응이 없죠. 악마가 뭐예요? 악마가 마귀 중에서 제일 악한 마귀가 악마예요. 근데 붉은 악마 그러면 여러분 편 같죠? 사탄이 그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할 때입니다. 월드컵 할 때. 한참 이겨가지고 8강 올라갔어요. 8강. 근데 주일날인데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빨간 티 입고 왔어요. 빨간 티. 한 3명이서. 빨간 티 옷내요. 그러니까 신나가지고요. 응원 가려고요. 어디요? 시청 앞에요. 뭘로요? 붉은 악마로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것 같다니까요. 요즘 아이들이요. 귀신 친구 됐어요. 귀신 친구. 귀신 찾아와가지고 아이하고 밤새도록 놀다 가고 그래요. 귀신이 누군데요? 지금은 잘해주고 친구 같은데 나중에는 망하게 하는 귀신이거든요. 요즘 사단이 적나라하게 그렇게 공격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도 속으면 안 돼요. 승리해야 되거든요. 여기 쓰여 있습니다.
승리해야 되는데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을 알면 승리하기가 쉬워요. 창세기 3장 6절 사단이 어떻게 속이느냐? 사단이 얘기한 대로 듣고 선악과를 보았더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6절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니라. 사단이 요 세 개 가지고 속여요.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보면 마귀라는 놈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데요.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그래요. 여러분 먹음직하고 떡 만들어 먹으라고 같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 1번이죠. 높은 산 꼭대기에 세워놓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뭐라 그래요? 나한테 절해라. 그럼 다 너 죽겠다 그래요. 보암직하고 보여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요.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되는데 천사를 보내서 네 발을 받쳐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뭐요? 명예. 탐스러움과 명예 같은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정욕과 그러죠. 먹음직 먹어라. 육신의 정욕 같은 겁니다. 안목의 정욕과 그랬어요. 눈으로 보는 안목의 정욕이요. 보암직, 보여줌, 안목의 정욕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이라 그랬어요. 이생의 자랑. 요게요. 탐스러움, 명예, 이생의 자랑 같은 거예요. 마귀라는 참 머리 나쁘죠? 세 가지로만 속여요. 그런데요. 마귀보다 더 머리 나쁜 사람 누군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요. 성경에 요 세 가지를 속이니까 절대 속지 마라. 알려주셨어요. 근데 돌아서 나가서 세 가지를 미혹하면 또 속아요. 마귀가 딴 걸 많은 걸 속일 이유가 없죠. 자꾸 속아주니까. 저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시대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뭐만 하면 속지만 않으면 어떤 경우라도 속지만 않으면 승리할 수 있어요. 왜 속느냐? 다른 게 더 커 보이기 때문에요. 속은 이유 보면 알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누굽니까? 처음부터 살인에 앉아고 거짓말당이고 거시압이요. 틈만 나면 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결론. 어떻게 되겠느냐?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을 내가 하면 힘드는데 그리스도께 싸워주시겠대요. 그러면 쉽죠? 그리스도께 싸워주시겠다니까.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속히 무릎 꿇게 하겠다. 누가 싸워요?
평강의 하나님이. 히브리서 1장 13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네 원수를 발등상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발등상된 게 뭐냐면 네 발 무릎 앞에 무릎 꿇도록 만들 때까지 누가 만들어요? 그리스도가요. 히브리서 10장 13절에 보면 또 그런 말씀이 있죠. 자기의 발등상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주님이 싸워주시겠다고요. 우리를 대신해 싸워주신 주님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적 없느니라.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리스도 참 선지자.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누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부이 죄와 사함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서 결코 정죄함 받지 않게 하는 참 절실한 그리스도.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였습니다. 마귀를 멸할 권세를 가시면 모르셔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들이라고요. 마귀를 멸할 권세를 가신 참왕 그리스도. 이분께서 싸워주시겠다고요. 참선상 참왕 대신 그리스도께서요. 무조건 싸워주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싸워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에서 싸우시느냐? 일어서 운동할 때요. 사람하고 싸워도 힘들잖아요. 사람보다 더 훨씬 힘이 강한 마귀하고 싸우는 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일어서 운동. 10명 이상 적어놓고 기도하기, 5명 이상이 복음 제시하기, 3명 이상 초청하기. 목사님 전도하려고 별별 수를 다 쓰는구나. 속지 마세요. 그게 아닙니다. 전도가 뭔지 아세요? 전도는 마귀 손에 잡혀있던 성도를 사람을 빼어오는 게 전도예요. 그러려면 사단의 세력을 끝까지만 뺏어올 수 있어요. 10명 적어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공격을 하는 겁니다. 영적인 비밀을 알면요, 너무 쉬운 거 있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 나가고 열심히 헌신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고 웃어요. 그건 네 열심이지. 내가 다 할 테니까 나만 믿어라 그러시나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이 사탄의 정체를 모르면 속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누구인가 하는 정체를 반드시 알고 한 주 동안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실 거예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신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고 이제 하나님 전에 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절 따라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대시고 절 따라서 한번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따라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왔다가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거룩한 성 예수님들이 나왔습니다. 말씀 받았습니다. 사단의 정체를 알았습니다. 현장에서 사단에게 속지 않냐고 믿는 도리의 섬을 굳게 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